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본 수넴 여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본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마 성년식은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한 10살 전후로 아이가 자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타작마당에 잠시 들르러 놀러 나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투정하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에게 붙여서 어머니에게로 데려다 주라 그렇게 말을 했고,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다가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이 수넴 여인이 하는 행동, 처신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니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명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좀 의아해서 묻습니다.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갑니다. 이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또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느냐 궁금해서 묻지만은 여인은 숨기고 평안을 위한 일이다 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 받지 말고 지금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엘리사를 찾아갈 테니까 그 길로 달려가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기르지 못한다고 마음을 비우고 살았으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말이죠. 없을 때는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사는데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있다가 없으면 참 그 자리 섭섭하고 안타깝고 또 그립지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는 분들 가끔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친하게 지내던 분들, 또 마음을 이해하고 즐겁게 대화하던 분들, 그런 분들 먼저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사랑과 정성을 쏟았는데 갑자기 내 무릎 앞에서, 내 앞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 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침착한지, 이 아이를 장사 지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도 했겠지만 이 아이가 약속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봉양하고 봉사하는 이 여인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그 침상에 뉘어놓고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급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침착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해도 인사받지 말고 또 인사받더라도 얼렁뚱땅 엘리사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라고 사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멀리서 이 수넴 여인을 보고 수넴 여인이 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여인을 맞으러 나가라. 그리고 안부를 물어라. 잘 있느냐? 남편은 잘 있느냐? 아이는 잘 있느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라고 게하시를 보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와 만나고 게하시가 묻는 말에 그냥 대충대충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발을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 본문 27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뭉클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고 우는 이 장면만 보면 마음이 좀 뭉클뭉클해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아이 때문에 자기에게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다고 선포한 이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발을 붙들고 울고 있어요.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무덤 앞에서 우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왜 웁니까? 몰라서 울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 시신에 쓸 향유를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울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누가 묻습니다. 그 소리 듣고 돌아보면서 예수님 시신 누가 가져갔는지 알려주면 내가 찾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웁니다. 감정이 격하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니 그 뒤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우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본문과 저는 자꾸 겹쳐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게하시는 자기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좀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이 여인을 엘리사에게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때 이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감 중에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대부분 자기의 관심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젊을 때에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 자기의 직장이나 혹은 자기의 취미나 관심 있는 일에 좀 마음을 쏟습니다. 기계를 좋아하면 기계, 차를 좋아하면 차, 또 건축을 좋아하면 건축, 이런 각자의 분야에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나 결혼, 직장이나 취미 이런 데 돈을 씁니다. 젊은이들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난 뒤에는 자녀 교육하는 데 돈을 쓰지요. 그러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이제 여행이나 취미나 이런 데 돈을 씁니다.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건강에 돈을 쓰게 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들이나 또 손주들에게 돈을 씁니다. 그 시기마다 관심이 달라지고 그 관심에 따라 돈 쓰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 우선순위가 좀 바르게 정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이웃 사람에게 잘 해줬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옛날에 내 인생의 흔적이 좀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게 평가를 받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걸 저는 근본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던 사람, 그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글을 모르고 영어를 모르고 또 학문을 몰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하던 것,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실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불러갖고 얼른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 사람에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뒤에 주님이 부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지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건강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친구하고도 교제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 해야 할 일, 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있다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을 위해서 좀 억울한 일도 견뎌야 된다. 내 명예,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주신다는 그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할 수도 있지만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분이 왜 그러나? 내게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아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재산이 많아도 주님 부르면 다 놔두고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내게 남는 내 재산은 천국에 있는 것 외에는 내 재산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건 제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사 안 하고 엘리사 만나러 가는 이 여인, 이웃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 오해보다 더 소중한 이유, 아들을 살려야 된다. 우선순위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혹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오해를 받거나 또 고난이 있거나 까닭없는 이상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그 약속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앞에 언급했듯이 영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 전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지금 내 이때 필요한 것, 급히 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3, 40년쯤 됐습니다. 옛날에 요만한 책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0원 했나 200원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급한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급한 일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내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급한 일을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요만한 책, 그렇게 인기 베스트셀러처럼 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세계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는 저분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형편 다 안다고 믿는 순간 저분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형편과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의 세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만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뭐 지금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잘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그 신앙 고백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오병이어의 엄청난 일을 하셨어도 그때 예수님 주는 떡 얻어먹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떡 주는 것 받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 입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수냄 여인이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을 알아야 돼. 2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보낸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보낸 분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지요. 성령 받은 나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텐데 그날에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상급잔치 있다. 그러면 그날에 받을 상급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해서 내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내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감의 세계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살 때 그 열매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상급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새 성품이 뭡니까? 옛사람의 옛 성품이 뭡니까? 옛사람의 악한 성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안 배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딱 적어놨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못해서 자식을 잘못 가르쳐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쳤는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자식 책임이에요.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계명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도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지 인생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의 새 성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새 사람의 새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 둘 곳을 정하셔서 성소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내게 성령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새 사람의 새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다. 새 사람의 새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5개가 새 사람의 새 성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데 집중하고, 엘리사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운다 이 말. 운다 이 말. 이 여인은 울었는데 엘리사는 이 울음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의 슬픔에서 구원해 주는지를 알고, 다음 시간에 살핍니다마는 이 아들을 살려준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위기가 올 때, 위기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귀한 것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 텐데 어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하늘 상급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받을 상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우치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잘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고면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따라 주 앞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걸거치는 것들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본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 걱정되는 것 다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은혜를 입어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흩으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흩으며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따라 주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와 함께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